주님,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쉼을 얻으며 어디서 평안을 얻습니까? 주의 십자가 그늘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찾아오셔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주님을 향해 찬양하며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새벽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흔적을 또 오늘도 어제보다 더 깊이 새기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볼 말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오늘도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유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하나님께는 기도로 나아가고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사랑과 인내로 대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그래서 한 발자국 더 내딛는 모습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의 길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럴듯한 시험과 일리 있는 유혹이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앞에도 그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앞에도 그렇고 제자들 앞에도 그랬다면 우리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그 예수님이 가신 길, 또 길을 갈 때 택하셨던 방법, 그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간입니다. 그것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주간의 새벽 기도회는 그 길과 방법을 한 마음으로 찾고 그 길을 나도 가겠다고, 그 방법을 나도 따르겠다고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결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결심과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예수께서 택하셨던 길과 그 방법이 우리 안의 삶으로 적용되며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특별한 이 고난주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장면입니다. 다 아시는 장면이죠. 하지만 가만히 보면 완악함과 무지로 인해서 비롯된 그 어이없는 아이러니, 모순, 그것이 함께 가득하면서 설명되는 그 재판 장면이 설명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들은, 오늘 우리 읽었지만 제자들은 벌써 없어요. 함께 하셨던 이들은 다 없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벌써 환경 자체가 아이러니죠.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아이러니가 있는데 또 다른 아이러니는 그렇습니다. 정작 메시아를 고대한 적도 없는, 관심도 없는 이방인은 지금 메시아를 살리고자, 3번이나 살리고자 했습니다. 빌라도죠. 빌라도가 3번이나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14절과 15절에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15절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20절 보면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고,
22절 세 번째죠.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메시아를 고대한 적도 없는 이방인은 지금 메시아를 살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오랜 세월 메시아를 기다렸던 고대하던 유대인들은 바로 그 코앞에 메시아가 왔는데, 찾아왔는데 죽이려 들죠. 무리들이 그렇습니다. 그들도 세 번 아우성칩니다. 18절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21절 소리질러 이르되, 23절 큰 소리로 재촉하며, 소리 지르면서 얼른 죽이라고 난리 났습니다. 빌라도는 세 번 방어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세 번 외칩니다. 얼른 죽여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23절 끝부분을 보면 그 논쟁의 결과가 어떻게 끝납니까?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이런 아이러니 속에서 더 아이러니가 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또 다른 아이러니는 뭐냐면 진정한 권력자가 힘없는 백성들의 소리에 굴복합니다. 권력자인 총독 빌라도 보십시오. 결국 24절에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언도하였다. 읽었던 말씀이죠. 25절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바라봐죠. 예수는 넘겨주어 누구의 뜻대로요? 그들의 뜻대로 하니라.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군중 뒤에서 흐뭇해하는 사탄이 마치 보이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없고 그들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 재판관이 왜 세 번이나 내렸던 무죄 판결을 번복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무리의 소동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총독은, 지역을 관장하는 총독은 그 지역을 평안히 다스려야 좋은 평가를 로마 황제로부터 받고 그 자리를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지역에서, 내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나거나 소동이 자꾸 일어나면, 그래서 골칫거리가 자꾸 생기면 총독은 잘리는 겁니다. 총독 자리를 내놔야 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 동시대에 살던 역사가죠. 빌라도가 여러 번 예루살렘 백성들과 부딪히고 매번 패했어요. 져준 겁니다. 왜냐하면 져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백성이 잠잠해야 이 총독 자리를 오래오래 해먹을 수 있었거든요. 자리 보존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형받기 딱 좋은 환경이 여러모로 조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탄은 난리가 났죠. 백성들도 사로잡혔죠. 제자마저 사로잡혔죠. 나약한 빌라도가 마침 그 당시 총독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이없는 아이러니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지금 피고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이상하죠. 근데 자신의 이 무죄를 전혀 변호하지 않고 시종일관 침묵하십니다. 근데 한편 죄인들은요, 죄 지은 죄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같이 원고가 돼가지고 죄 없으신 예수님더러 유죄라고 뻔뻔하게 소리 지르고 외칩니다. 난립니다. 죄 없으신 분은 조용하고, 근데 피고가 됐어요. 죄 있는 사람들은 소리치고 난리 났는데 그들이 원고입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있죠. 그런데 마지막 아이러니는 마지막 아이러니야말로 완악함과 무지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뭐냐면 그들이 지금 누구를 예수님 대신 놓아달라고 하고 있죠? 18절에서 바라바입니다. 18절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왜 놓아달라고 합니까? 누가복음엔 17절로 돼 있어서 없음 돼 있죠. 그 없음으로 처리된 관례 내용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5장 6절을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자, 명절이 됐으니 6월절이잖아요. 무교절이지 않습니까? 놓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아이러니라고 하냐면 바라바는 누구죠? 19절 죄인입니다. 잡혔어요. 옥에 갇혔습니다.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19절.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래서 왜 아이러니냐면 그 이름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뭐죠? 바라바입니다. 바르, 아들, 아바,
아버지입니다. 바르 아바, 아버지의 아들을 놓아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이없는 겁니다. 참 어이없는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군중들은 지금 아버지의 아들을 놓아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무리의 소동에 못 이겨서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누구를 죽이려 하죠?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분이 누구신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잖아요. 참 아버지의 참 아들이시잖아요. 완악하고 무지한 이 백성과 빌라도는 죄가 없으실 뿐 아니라 진정한 아버지의 진정한 아들을 유죄라고 죽이고 이름뿐인 아버지의 아들은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죄인인데, 그야말로 죄인인데 바주라고 합니다. 우리 바주입니다. 완악함과 무지가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그 외침 속에 진하게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완악함과 무지로 얼룩져 있고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고요, 온통 아이러니뿐인 상황이 일관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어제 본문과는 달리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침묵하시잖아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가르침을 얻는 본문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어떤 행동이요? 어떤 모습이요? 그래서 어떤 가르침을 우리가 얻을까요? 상황은 지금 현재 분명히 아까 이 서머리 요약되었습니다. 무리의 소리가 이겼다. 그렇죠? 빌라도도 이겨먹은 소리입니다. 무리를 사로잡은 사탄이 이긴 것이나 다름없죠. 표면상으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23절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25절 모든 게 그들의 뜻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조용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왜요? 단서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더 극렬한 외침을, 그들의 목소리를 이길 만한 극렬한 외침을 이미 감람산에서 끝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거기서 다 끝나셨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 어제 보았던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게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태어나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셨을 겁니다. 태어나서 가장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끝났습니다. 다 해놓고 다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로 결론 내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잔을 들이키기로 결정하셨다니까요. 그렇게 이미 하나님 앞에서 다 외치고 다 부르짖고 그런 결심했으므로 굳이 완악하고 무죄한 사람들과 논쟁할 필요도 없었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변호할 필요도 없었고 무리의 소동에 마음이 동요될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기 살 길 찾느라 바빴던 우유부단한 권력자에게 실망할 필요도 없었고 그의 판결 번복에 분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름뿐인 아버지의 아들을 살리자는 무지하고 완악한 외침에 내가 진정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억울해하거나 비난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어느 때보다 요란한 상황 속에서 어느 때보다 고요하셨지만 어느 때보다 초연하시며 어느 때보다 높은 위엄과 권위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굳게 신뢰한 내적인 고요가 완악하고 무지한 외적인 소란을 철저하게 압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미 아버지 앞에 먼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버지의 뜻을 확인했고 이미 결심 내렸습니다. 아버지와 이야기 다 끝났습니다. 사람들과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와 다 끝났는데요. 그렇게 아버지와 이야기를 다 끝낸 참 아들만이 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모습이며 오늘 본문 아무 말씀도 없지만 모습으로 행동으로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피부에 와닿는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는 구주도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왜 그를 믿느냐는 소리가 이기는 듯한 세상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권력자는 때로 이기심에 가득 차 있으며 올바른 판단을 내릴 능력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에게 좀 우호적인 것 같은 사람도 예수는 구주가 아니라는 소리에 굴복당하는 듯한 세상입니다. 그리고는 주를 거부하는 소리, 그들의 뜻대로 사는 듯합니다. 이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자칫 무의미한 논쟁, 감정만 소비하는 자기 변호, 또 그들의 소란에 따른 마음의 동요, 실망, 분노, 억울함, 비난, 낙심 등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에서 용솟음 칠 수 있는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소리가 무리를 압도하고 빌라도를 이겨먹더니 우리도 이기려 합니다. 주를 거부하는 소리가 이기는 듯한 세상 속에서, 그들의 뜻대로 여전히 돌아가는 듯한 세상 속에서 어찌해야 할까요? 어찌해야 분위기에 쉽게 휩쓸려 수시로 오르락내리락하며 일희일비하지 않고 완악하고 무지한 외적 소란을 압도할 수 있는 초연함과 내적 고요, 그 묵직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얻고 지키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고난주간이잖아요. 오늘 본문이 침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처럼, 내 흔적의 주인이신 예수님처럼, 고난주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처럼 하면 되죠. 이미 아버지 앞에 먼저 나아가 그분 앞에서 힘 다 써요. 그분 앞에서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해요. 아버지 뜻을 거기서 확인합니다. 그 뜻에 따라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다시 한번 작정합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다 끝내 놓으셨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 다 끝내면 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입니다. 허탄한 아우성 속에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내디디신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오늘 다시 한번, 그래서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참 아들, 그런 하나님의 참 자녀만이 초연함, 내적 교율을 지키며 그 묵직한 믿음을 지니고 지켜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을 따르려는 우리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 아버지의 참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다른 곳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미 다 쏟아 부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끝냈기에,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기에, 하나님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세상에서, 그들의 소리가 이기는 듯한 세상에서 초연함과 내적 고요를, 그 묵직한 믿음을 우리도 얻고 우리도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불필요한 논쟁과 감정 소비적인 자기 변호와 마음의 동요와 실망, 분노, 억울함, 비난, 낙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어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천사를 보내어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것마저 어렵다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지금도 기도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힘이 없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이 자를 지키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내적 노력과 묵직한 믿음, 흔들리지 않은 그 믿음, 하나님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자 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있는 게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주님 더욱더 새기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아버지 앞에서 다 쏟아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다 쏟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방법대로 걷기를 작정합니다. 결심합니다. 주님,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불필요한 수동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하시며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환란 속에서만 안정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며 주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실망과 분노로 가득하지 않게 하시고 억울하지 않게 하시며 피난의 숟가락질하는 곳에 내 힘을 쏟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내 힘을 쏟아낼 대상은 아버지 앞이며 내가 부르짖을 대상은 아버지이며 내 슬픔을 토로할 대상은 아버지이며 주님, 아버지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외칠 때에,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해놓았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이 자유하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이 자유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참으로 우리 마음은 내적 고요를 이루게 하시고 모든 외적 소란을 압도하는 내적 고요로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이 고요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결단이 가득하게 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어떤 것도 아닌 주연함으로, 어떤 것도 아닌 묵직한 믿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힘을 할 수 없다면, 내 힘을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다면 주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주님, 중보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보가 약하다면, 우리의 중보가 부족하다면 주님, 중보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말씀해 주시고 주의 기도로 저들을 붙들어 주셔서 떨어지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바닥에 툭치어 떨어져 흔들리며 탄식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누구의 소리가 이기는 세상입니까? 세상의 소리가 이기는 듯한 세상 속에서 그들의 소리가 이기더라. 하나님, 어떤 소리가 이기겠습니까? 주의 복음이 이기는 세상 되게 하시고 우리 신앙 고백이 이기는 세상 되게 하시고 우리 찬양이 이기며 우리의 고백이 이기며 우리의 예배가 이기는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소리가 이기는 세상이 아니라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기는 세상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곳에 행복하게 하시며 그 주님의 붙들림마다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나타나는 세상,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절대 패배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주의 복